다 같이 찬송가 446장, 찬송가 446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심함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는 주님, 이 땅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나라 출산율이 0.7명 이하로 이렇게 떨어지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어린아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많아지고 쑥쑥 자라가는 나무처럼 몸도 마음도 쑥쑥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또한 부모들이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사랑과 지혜도 주시고, 아이들이 학대나 방임으로 상처받지 않도록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이들이 이 땅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귀한 인재들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감격스러운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의 갈급한 심령들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예배 때마다 최고의 찬양을 드리고 간절한 기도의 향기를 올려드리며 또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감격을 위해서 기도시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맡겨진 아이들을 사랑과 기도를 잘 양육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물하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선생님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수고하는 선생님들에게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 성숙한 교사들이 되어서 학생들에게 그리스도의 지혜와 심장을 심어줄 수 있는 인생의 참 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과 오늘 예배원 하루의 삶을 위해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욥기 39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39장. 산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이 되는지 아느냐? 그 나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처소로 삼았느니라. 들나귀는 성읍에서 찌끄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나귀 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 언덕으로 두루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쏘래를 끌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줍으로 실어오며 내 타작마당의 곡식 모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가 깼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내버려 두어 흙에서 도어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말의 힘을 네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네가 입혔느냐? 네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하고 힘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되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의 머리 위에서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내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르느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개입하셨던 어제 본문 욥기 38장의 말씀을 저는 준비하면서 마음에 좀 뜨끔한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셔서 욥을 호통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고 무지한 말을 쏟아냈던 욥에 대해서 꾸짖지 않으셨습니까? 그건 우리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욥과 친구들이 나누던 그 대화를 하나님이 전부 다 듣고 계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욥이 얼마나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생각을 어둡게 했는지, 얼마나 무지한 말로 교만하게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께서 욥이 하던 말을 다 들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 폭풍 가운데 임하셔서 그렇게 꾸짖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욥과 친구들의 대화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나누는 대화도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을 어제 본문을 통해서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서로 나누는 대화도 다 듣고 계시고 믿음을 가지고 나누는 대화도 듣고 계시고 때로는 불신앙으로 가지고 나누는 대화도 들으시고 우리가 서로 싸우면서 나누는 대화도 들으시고 때로는 누군가를 욕하며 뒷담화하는 대화도 다 들으시고 우리가 나누는 삶의 모든 대화들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믿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것도 못 들으신다면 그게 신일까요? 하나님 우리가 나눈 대화를 못 들으신다면 하나님은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저 막대기나 돌로 만든 우상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나누는 대화도 다 들으시고 우리가 하는 행동도 다 보셔야 그게 신이지 우리가 나누는 대화도 못 듣는다면 그건 신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전부 다 듣고 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믿어야 뭣도 믿게 됩니까?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 나누는 대화도 못 듣는데 어떻게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나누는 대화도 들으신다고 믿어야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특별히 이 새벽에 드리는 기도도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대화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도 다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어야 우리의 대화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도 들으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삶 속에서 나누는 그 모든 삶의 대화들을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늘 언제나 품격 있는 말을 조심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욥처럼 말을 함부로 잘못했다가 하나님께 혼을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삶의 모든 말들도 또한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만들 수 있는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우리가 이 새벽에 여러분 추운 날씨 가운데 이 새벽을 뚫고 이 자리에 나왔는데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드리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면, 못 들으신다면 이게 얼마나 허무합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새벽의 기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속 시원하게 다 응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처럼 욥과 친구들이 나눈 대화를 다 들으시고 욥을 꾸짖기 시작하신 하나님은 이제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우주 세계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어떻게 운행하고 있는지 그 근원과 운행에 대해서 오묘한 창조의 원리에 대해서 욥에게 질문을 쏟아내셨습니다. 너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세상에 어디 있었니? 하고 그런 질문부터 시작해서 새벽별, 바다, 구름, 흑암, 땅, 바다, 홍수, 우레와 번개, 비, 얼음, 물, 별 등 이런 천체적인 모든 창조 세계들이 어떻게 운행하고 있는지, 또한 그것들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것 너 아냐고 물으신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무지한 인간이 그걸 알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은 무슨 과학이라도 좀 발달돼서 어렴풋이라도 좀 알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 옛날에 어떻게 무지한 인간이 그걸 알 수 있겠습니까? 또한 그런 것들은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생겨났던 것이죠. 그래서 과학적으로 그런 거는 추론할 뿐 오늘날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추론은 가능해도 그것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 원인과 그런 것들은 절대로 비밀을 완전히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아는 척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욥이 할 말 없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아직도 화가 다 풀리지 않으셨는지 계속해서 질문을 쭉 이어가고 계시는데 어제 본문 38장 39절부터 오늘 본문 맨 마지막 절까지는 뭘 질문하셨냐면 야생 동물들의 습성에 대해서 질문을 쏟아내셨습니다. 사자, 까마귀, 산염소, 암사슴, 들나귀, 들소, 타조, 말, 매, 독수리 등 야생 동물들이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먹이고 어떻게 사는지 너 그거 아냐고 그렇게 욥에게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즉 인간이 기르지 않는 야생 동물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너 그거 아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떻게 태어나는지, 야생 동물들이 뭘 먹고 사는지 그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너 어디 감히 하나님 앞에서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느냐? 감히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함부로 아는 척하지 말라고 욥이 할 말 없도록 만드신 겁니다. 근데 그처럼 하나님께서 욥에게 창조 질서와 야생 동물의 습성에 대해서 그런 인간이 알 수 없는 뭔가 고차원적인 그런 질문을 던지신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첫째는 인간의 무지함과 한계를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셨는데 언제 창조되었죠? 인간은 맨 마지막 날인 6일째 인간이 창조되었습니다. 즉 맨 마지막 날에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창조되고 나서 그 맨 마지막에 나중에 생겨나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그 어떤 인간도 세상에 창조되어가는 과정을 본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빛이 언제 창조되었고 해와 달과 별은 어떻게 창조되었고 식물들, 나무들,
고기들 또는 뭐 하늘의 새, 바다의 물고기들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전혀 본 존재 자체가 없습니다. 심지어 아담과 하와도 다 세상 모든 것들이 창조된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창조되었기 때문에 동물이 어떻게 창조되는지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는지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추정만 할 뿐,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창조되었을지 추정만 할 뿐 본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세상 만물에 대해서 아는 척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날 사람들은 다 스마트폰을 딱 주면 이게 뭔지 다 알지 않습니까? 이게 어느 회사 제품인지 또 이게 뭘 하는 제품인지 웬만큼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을 그 옛날 여러분 이 노아의 시대나 아니면 이그 뭐죠 요배 시대로 갖다 줘서 이게 뭔지 알아보라고 하면 여러분 알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게 뭐에 쓰는 물건인지도 모르고 전혀 그것을 알아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작동하는지, 무엇에 쓰는 물건인지, 누가 만들었는지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마트폰보다 더 정교하고 더 심오한 원리를 가지고 운행하고 있는 천체와 같은 것들, 해와 달과 별들의 그런 원리를 어떻게 인간이 알 수 있겠습니까? 또한 그것보다 더 오묘하게, 더 심오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의 삶을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지금 만약이라도 태초부터 그게 어떻게 창조되었고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운행하고 계시는지 솔직히 그걸 본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라도 계속 전수해서 알 수 있었겠지만 인간은 단 한 명도 천지가 어떻게 창조되는지 본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인간은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에 대해서 한없이 무지하고 한계를 가진 분명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 세계에 대해서 절대로 아는 척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아직까지도 개미가 이 세상에 몇 종이 있는지도 아직 완전하게 밝혀지지 못했습니다. 개미가 어떻게 군집 생활하고 개미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아직 곤충 하나에 대해서도 아직 완벽하게 알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 밝혀진 건 있지만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왜 개미를 만드셨고 몇 가지 종을 만드셨고 또한 개미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근본 원리를 아직까지 밝혀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인간은 무지하기에 개미 하나도 아직까지 수천 년 수만 년이 지나도 아직 어떻게 생겨나는지 몇 가지 종이 있는지도 밝혀내지 못했는데 어떻게 사자, 까마귀, 산염소, 암사슴, 들나귀, 들소, 타조, 말매, 독수리 같은 그런 복잡한 야생동물의 세계에 대해서 인간이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인간은 창조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지함과 한계를 깨닫고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창조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야 될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둘째, 우주 세계와 동물 세계도 그처럼 모르는 인간인데 훨씬 더 복잡한 인생의 문제들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과 섭리를 인간은 절대로 깨닫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걸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과 친구들이 나눈 대화의 주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면서 서로를 비난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이 고난받는 이유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았다고 벌을 받았다고 그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정하면서 욥을 비난했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잘못됐다고 하나님께 따지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러냐고 하나님과 변론하려고 따졌던 자가 바로 욥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욥과 친구들 모두 자기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부 다 안다고 생각한 것이죠. 자기들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알기에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향해서 그렇게 비난의 화살을 쏘아댄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물음에 답변도 못하는 연약한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산염소가 언제 새끼를 치고 암사슴이 어떻게 새끼를 낳는지 전혀 모르는 것이죠. 또한 사람이 손을 대지 않는 들나귀와 들소가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도 어떻게 먹고 사는지 여러분 인간은 모르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야생동물의 생육과 사는 습성까지도 친히 다 주관하시면서 그 야생동물을 기르시고 돌보시는데 인간은 그처럼 자연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깊고도 오묘하신 뜻과 섭리를 완전히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동물 세계도 못 깨닫고 있는데 하물며 훨씬 더 복잡한 우리 인간 세계, 인간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깊고도 오묘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인간들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함부로 하나님의 뜻 운운하면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함부로 정죄하거나 단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들 언제나 하나님의 뜻 앞에서 그냥 겸손하게 순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무엇인지를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허하게 낮아지는 자세로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 인생의 인도자 되시고 보호자 되시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소망하라는 의미로 하나님이 그런 질문을 쏟아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주 세계를 다스리시며 운행하시고 동물 세계들을 다 친히 야생동물까지도 돌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천체나 동물 세계만 운행하시고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을 세심하게 돌보시고 또한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 날 창조하시면서 가장 소중한 존재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 만물보다 더 심히 좋아하셨던 인간을 방치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과 환난 중에 있을 때도, 하나님 우리가 나누는 대화도, 우리가 고통 속에 신음하는 기도의 소원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심을 믿고, 하나님 내 인생을 돌봐주세요,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공중의 새도 길러주시고 들의 꽃도 입히시며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은 동물들만, 꽃들만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연약한 우리들도 세심하게 돌보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와 달과 별만 정확하게 1분 1초도 틀리지 않고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으시고 우리 삶의 1분 1초까지도 다 돌보시고 운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지 다 지켜보고 다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야생동물도 기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야생동물만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 무지하고 연약한 인간들도 친히 돌보시고 기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 모두 인생의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난관도 환난도 다 믿음으로 이겨내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고 창조하신 다음에 내팽개치신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친히 돌보시고 기르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제 야생동물도 친히 기르시고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 저희 인생도 친히 길러주시고 돌봐주심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삶 속에서 나누는 모든 대화도 다 듣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도 다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내 인생의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날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께 아뢰며 응답의 삶을 누리는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내 기도에 다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 새벽에도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의 제단에 불을 지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돌봐주심을 믿고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시다. 오늘은 주님,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의 삶이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더라도 하나님 절대로 삶을 포기하려는 생각을 들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도 듣고 계시고 내 말도 듣고 계시고 내 행동도 보고 계신다는 것을, 내 기도도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돌봐주심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일루하신 어르신들과 우리 사랑하는 자손들 모두 하나님께서 인생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새벽마다 기도를 통해 지금도 내 인생을 돌봐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영안이 새벽마다 밝아지고 영적인 성숙함이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벽에 드리는 모든 기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들어주시고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모든 성도들의 삶을 어루만져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어딜 가든지 한마디 한마디 무슨 말 하든지 다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져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